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죠. 들의 목자들.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천사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집에 갑니다. 부모님이 살았던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8일이 지나죠. 그러니까 탄생 후 8일에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납니다. 그 40일이 지났을 때의 얘기가 오늘 22절부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해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거룩하지 못한 걸로, 깨끗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보통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40일에서 80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깨끗하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머니들 그 몸을 풀잖아요. 그때 주로 뭐 먹죠? 미역국 먹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후에 8일 후에 할례 행하고 한 40일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아기를 주께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죠? 처음 맏아들이잖아요.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비둘기 한 쌍을 제사를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제사하지 못하고,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린 거죠.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 25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시 보여주시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심이 깊고 영성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시므온은 제사장 출신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정보가 뭐냐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뭘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 누구를 기다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를 기다린 거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보기 전에는요? 주의 그리스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50일 정도 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시몬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결의식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안아요. 마치 우리 교회도 처음 이제 아기를 낳아서 첫들 기도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앉아요. 앉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가 안고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눈물이 났을지도 몰라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충만하고 그야말로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시므온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엄청난 감격이 있었나? 왜 그랬을까? 그 답이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시스인데,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역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위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그럽니다. 시므온은 당시의 유다 민족이 슬픔에 가득 찼을 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메시아가 유다 민족을 위로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합니다. 그 메시아는 슬픔에 잠긴 유다 민족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위로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아니고 위로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위로자와 위로는 달라요. 내가 여러분을 위로할 때 위로자는 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위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희가 무슨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위로 자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래요. 예수님은 위로 자체가 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는 위로가 되는구나, 이 공식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위로예요. 위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슬픔 자체가 그렇게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슬픔도 필요해요.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카타르시스가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그 당시 유다 민족이 슬퍼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유다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악이 있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는 거죠. 밝은 빛을 비춰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죄로 인해 슬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위로가 있는 날이에요. 그 위로는 여러분들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병들어서 마음이 슬픈 것을 위로하는 여러분 그날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문제였고 온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세상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의 깊은 원인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사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참 기쁜 날입니다만 어찌 보면 슬픈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위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시몬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 감격으로 충만한 이유가 뭐냐?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26절 주의 그리스도 특별한 표현을 해요. 주는 주인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반드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시몬의 나이가 한 112세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2세. 100세 시대에도 112살까지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112세 살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제가 알기에는 40이 안 돼요. 1세기는 112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기적이죠.
그 112세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지시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중국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망은 뭐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보통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소망은 뭐냐?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꿈, 상대방, 소망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의 소망은 진짜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격이 충만하죠. 이 성탄절에 저는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왜? 노력해도 안 돼요. 이력서 200통을 쓰는데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을 공부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게 소망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온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의미예요. 저는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읽게 됐는데 2장 12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다 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라. 그 소망을 그는 가졌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만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해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찬송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줘요. 예수를 만난 이 시몬의 감격, 찬송으로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감격이 되면은요,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통 나오는 게 바로 노래예요, 노래. 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몬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좋아해요. 그가 그런 찬송을 한 거예요.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도 찬양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작곡이 되는 분들은 해도 되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기 이 세 가지가
찬송의 내용인데 첫 번째, 메시아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이시다. 그것이 첫 번째 찬송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계시의 빛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빛입니다. 두 번째 찬송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놀라운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찬송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감격으로 찬송이 나옵니다. 인간은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노래할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노래할 힘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보면 알아요. 2020년 이렇게 어려웠는데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지탱했던 힘이 뭐예요? 모르시네.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트로트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떡볶이 집에 갔어요. 제 아내하고. 왜 갔을까요? 떡볶이 먹으려고 갔죠. 떡볶이 먹으려고 갔는데 그 주인이 한 60대 정도 되는 여주인인 것 같은데 텔레비전을 보는데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혹시 김호중 노래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7명이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7명 아시죠?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몰라도 7명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7명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쟤네들이 없어서는 난 못 살았을 텐데. 그 트로트가 있어서 자기가 한 해 살았다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한나 트로트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복음은 어떠한가? 복음은 어떠한가? 이 복음이 진짜 이 민족을 살리는가? 복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이상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예기치 않게 눈물이 흘러요. 갑자기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쫙 흐르고 갱년기도 지난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벌써 사람이 달라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아는 거죠.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확인하면서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네. 살아있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선물 뭐 그거 받고 파티하고 캐롤 부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성탄이 되는 거죠. 성탄절 많이 맞으면, 성탄절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나이 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늘 새로우시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갱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